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날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볼까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나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성령님과 함께라면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기적 시리즈 5번째 시간으로 자화상을 바꾸면 기적이 일어난다. If you change your self-portrait, miracles happen. 자화상을 바꾸면 기적이 일어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스스로 묻고 대답해야 할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의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 질문은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나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사명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대답을 갖고 있지 못한다면 인간은 누구든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제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나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과 나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이 사명에 대한 자화상을 함께 이 시간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예화를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해요. 이 거지가 있었습니다. 이 거지가 있었는데 이 거지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거지에게 물어봅니다. 거지야, 너희 소원이 무엇이냐? 3가지만 얘기하라. 그러면 내가 들어주겠다. 이 거지가 첫 번째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입니다. 하나님, 나는 거지인데 박스로 밥을 얻으러 가고 국을 얻으러 오면 자꾸 박스가 새고 밥알이 박스가 이 구멍으로 흘러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국물이 새지 않는 철깡통을 하나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 철깡통 가져가라. 두 번째 소원이 뭐냐? 하나님, 이 철깡통은 비가 온다든가 이 빗물이 묻으면 나중에 녹이 슬어서 그 깡통에다 밥이나 국을 받으러 올 때 어려우니까 녹슬지 않는 알루미늄 깡통을 하나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 알루미늄 깡통 가져라. 마지막 3번째 소원이 뭐냐? 하나님, 철깡통도 이 알루미늄 깡통도 보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이 식지 않고 밥이 따뜻하게 보온이 잘 되는 깡통을 하나 주세요. 그래, 가져가라. 그래서 그 거지는 하나님 앞에 소원 3가지를 다 구했는데 깡통만 구하고 말았어요. 철깡통, 알루미늄 깡통, 보온이 되는 깡통. 저는 이 글을 읽고 나서 내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야, 이 거지라는 사람은 자기 자화상이 거지 외에 다른 자화상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깡통만 구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화상이 지금 어떤 자화상입니까? 내가 어떤 한계에 갇혀가지고 거기만 앞만 보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안 하는데 그냥 이 한계에 갇혀있는 혹시 거지와 같은 그런 나의 정체성을 갖고서 그것만 구한다면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거지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랑하는 나에게 말합니다. 거지야, 너희 소원이 무엇이냐? 예, 나의 거지 신세를 좀 바꿔주세요.
직장을 주시든지 사업장을 하나 주세요. 그래, 두 번째 소원이 뭐냐? 내가 이 사업을 하고 크게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돈을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소원이 뭐냐? 내 거지라 집이 없습니다. 집을 하나 주세요. 이렇게 구하든지 뭐를 구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거지는 자기가 거지라는 것만 생각해서 거지가 할 수 있는 일만 구했단 말이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세 가지 소원을 아뢰라면 뭘 구하겠습니까?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또 이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등산을 하기 위해서 내가 남산을 올라가야겠다 하는 사람은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남산은 구두 신고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저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야겠다 그런 큰 꿈과 자화상을 가지면 남산 올라갈 때의 준비와 태도와 완전히 다릅니다. 남산은 내가 평상시에 체력만 가지고 구두만 신고도 올라갈 수 있지만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겠다는 사람은 철저한 장비를 준비하고 체력을 관리해야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자화상이, 나의 정체성이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그런 정체성과 자화상을 가진 사람은 게으르고 나태하게 현실에 안주하고 만족하고 살고 맙니다. 그런데 나의 자화상과 정체성이 하나님의 비전, 위대한 비전을 가졌다면 절대로 나태하고 안주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비전을 향해서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기 위해서 내가 장비를 준비하고 꾸준히 나의 체력을 연마하고 갈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의 정체성의 자화상을 가르치고 나의 사명의 자화상을 가르치는데 여러분이 오늘 그것을 본받아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정체성의 자화상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거기 보세요. 줄을 쳐볼까요? 산돌같이 신령한 집. 그걸 줄을 쳐볼까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따라서 볼까요? 나는 신령한 자다. 누구라고요? 신령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검정말이라고 합시다. 이게 하얀 말이라고 합시다. 이 검정말과 하얀 말이 싸우면 어떤 말이 이길까요? 목사님, 하얀 말이 이길 것 같습니다. 밥을 많이 먹고 힘이 센 말이 이깁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영의 사람이 이겨요? 틀린 말입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밥을 많이 먹고 힘이 센 사람이 이깁니다. 자, 여러분 육신의 사람이 힘이 세고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밥을 잘 많이 적당히 먹고 그리고 운동을 해야 합니다. 밥을 먹고 운동하지 않으면 비만이 되고 맙니다. 비만이. 저는 특별히 운동을 못했기 때문에 아파트 67층을 화요일, 목요일 그렇지 않으면 일주일에 2번은 꼭 올라갑니다. 피땀이 쫙 흘려요. 노폐물이 싹 빠져요. 내 체력 관리하는 게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올라갈 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한 번도 안 쉬고 지하 5층에서 지상 62층까지 올라가니까 67층을 올라가는 거예요. 내 자신을 관리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체력도 관리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기며 주의 일을 하겠습니까?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의 사람이 강건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영의 밥을 먹고 운동을 해야 돼요. 영의 밥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은 영이요 살리는 것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나님 말씀이 영이라는 거예요. 내가 영이 강건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러면 운동은 뭡니까? 기도가 운동이에요. 여러분이 말씀만 먹고 운동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머리만 커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이 되어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죄를 짓고 마는 것입니다. 선악을 분별하고 말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이 아침에 듣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머리에 있는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래서 나의 삶이 되는 거예요.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하겠습니다. 인카네이션 돼야 돼요. 성육화가 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신령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TV나 보고 세상 영화나 보고 세상 것만 온갖 드러놓으면 여러분이 육의 사람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TV 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뉴스도 보고 여러분 좋아하는 프로도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완전히 빠져서 세상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 안에 영의 사람으로 강건해져야 돼. 영의 사람으로. 그러려면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무장을 해야 한단 말이죠. 그래야 영의 사람이 돼서 육의 사람을 이기는 겁니다. 영이 충만하면 육을 점령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령한 자요 영의 사람인 것을 여러분 날마다 그런 정체성의 자화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서 볼까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우리는 뭐라고요? 택하신 족속이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자, 여러분 봐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내가 하나님을 붙잡았다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붙잡았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우리는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다른 사람이 치려면 하나님이 손을 쳐야 돼요. 그럼 하나님 가만히 있겠습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셔서 내 잔이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했어요. 에베소 1장 4절 말씀, 이사야서 43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내가 너를 택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내가 물 가운데 다닐지라도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할 것이고 강을 건널지라도 강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고 불꽃 가운데 다닐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할렐루야. 따라서 볼까요? 나는 보배로운 자입니다.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사람들의 자화상이 많이 깨어졌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자화상이 가지고 삽니다.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 자신을 알아라. 부모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또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야. 이렇게 속삭입니다. 여러분, 이거 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는 눈으로 나를 봐야 돼요. 나도 내 자신을 잘 몰라요. I 메시지 정확하지 않아요. You 메시지, 당신이 말하는 나도 당신의 말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We 메시지,
모든 우리가 저 사람을 말하는 그 메시지도 정확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정확하단 말입니까? God 메시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말씀하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너는 보배로운 자다. 너는 존귀한 자다. 너는 사랑받고 있는 자다.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걸작품이다. 할렐루야. 따라서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이다. 믿으시죠?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나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거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태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할 수 없다, 안 된다, 못한다의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래가 예수님 안에서 찬란하고 행복하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5만 번의 기도를 해서 5만 번의 응답을 받은 독일 사람으로서 저 영국에 가서 3,000명에서 5,000명의 고아를 양육하고 위대한 사역을 한 독일 사람 조지 뮬러 이야기입니다. 그는 실상 청년 시절 동네 깡패였습니다. 아버지의 돈을 훔치고 거짓말을 일삼고 친구들과 어울려 유흥업소와 경찰서를 자기 집 드나들듯이 하면서 결국에는 나중에 교도소를 다녀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생활이 완전히 바뀌게 된 동기는 동네 목사님의 한 말씀이었습니다. 뮬러야, 나쁜 버릇은 단번에 고쳐지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택한 사람은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단다. 나쁜 버릇이 있다고 버리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가져라. 이 조지 뮬러 그 젊은 청년의 마음에 엄청난 도전이 되고 비수를 찌르는 그런 말이 되었습니다. 조지 뮬러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기 자신을. 나는 나쁜 놈이고 나는 깡패고 폐인이야. 나는 인생에 희망이 없어. 자기 자신을 자책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 한 말씀이 자기에게 희망의 한 줄기 비쳤어요. 뮬러야, 네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이 너를 택해서 너를 절대 놓지 않아. 그 말입니다. 그 말에 용기를 내어서 조지 뮬러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놓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그 9절 말씀 보세요. 거기 줄 쳐볼까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따라서 볼까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요? 왕입니다. 종으로 살지 마세요. 죄의 종으로, 세속의 종으로, 질병의 종으로, 저주의 종으로, 낙심의 종으로, 할 수 없다, 안 된다, 못한다의 종으로 살면 안 됩니다. 이 한국 사람들에게요 노예 근성이 좀 있다고 그래요. 내 말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왜 한국 사람들에게 노예 근성이 있었느냐? 전에 고려 시대나 조선 시대는 노예 근성이 없었는데 일제 36년 동안 일제가 한국 땅을 점령하고 난 뒤부터 한국 사람들 안에는 노예 근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도 뭐라 하겠습니까? 너희는 자유자가 되었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왕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들고 죄짓기 전에는 왕권을 주었어요. 생육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이 세상을 다스린 자로 왕권을 줬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뒤부터는 그 왕권을 마귀에게 넘겨줘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할 때 마귀가 뭐라 했습니까? 예수야, 너가 내게 절하면 이 모든 왕권을 내가 너에게 넘겨주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죄짓기 전에 그 왕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왕권이 회복돼요. 왕권이 회복된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베드로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왕권을 가지고 사세요. 왕권을. 응? 왕권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죄를 다스리고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다스리고 예수 이름으로 세속을 다스리고 질병을 다스리고 저주를 다스리고 문제를 다스리고 사망을 다스리고 예수 이름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왕권이 회복된 자로 왕권이 왕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언제든지 단독으로 나아가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진행할 때 제사장이 늘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직접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따라서 볼까요? 거룩한 나라요. 따라서 볼까요? 나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되려면 세 가지 3요소가 필요한데 그게 뭡니까? 영토, 주권, 그 다음에 국민이 있어야죠. 그럼 목사님 하나님 나라도 영토가 있고 국민이 있고 주권이 있어야 하는데 뭡니까? 국민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국민이에요. 그럼 주권, 정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정부입니다. 주권입니다. 그럼 영토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어디 있어요?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영토예요. 에? 여러분의 마음의 영토를 마귀에게 빼앗기지 마세요. 잠언서 4장 23절 그랬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승리의 근원이 예수 남이니라. 그런데 너무나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고 살아요. 여러분 영토를 빼앗기는 거예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천국은 어디 있다겠어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영토란 말이죠. 우리 마음의 그릇 안에 세상의 온갖 생각들이 들락날락하는 거예요. 생각은 들락날락하는 거예요. 이 마음의 영토를 지켜야 돼요. 마음의 영토를. 응? 마음의 영토를.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되었다. 따라서 볼까요?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세요. 나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 내 안에 사시는 이는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사셔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고 여러분의 마음이 영토라겠죠. 근데 이 영토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예수님이 산다고요. Only Jesus. 예수가 나의 인생의 나의 삶의 마음의 주권자란 말이죠. 내 마음의 주권자가 주인이 나인 사람은 아직도 죄인이야. 그는 내 마음의 영토의 주인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마음의 영토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인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진 사람이요. 그는 의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일생을 책임져주고 우리의 일생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정체성의 자화상을 바르게 가지십시오. 나 안에는 마귀의 나라가 임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나라가 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안에 임해서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일생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9절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거기 줄 치세요. 따라서 볼까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소유라고요? 어? 예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예요. 왜냐하면 예수의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에 예수의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제는 너희 몸이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 되었느니라. 여러분의 생명은 여러분이 권리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살을 하면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너의 생명은 네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네가 네 생명을 네 마음대로 생명을 주권을 행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주권 행사는 하나님이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분 중에 자살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자살하면 안 됩니다. 그 생명의 주권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나의 소유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거기 나그네라는 말에 줄쳐볼까요? 나그네. 나의 정체성의 자화상은 뭐라고요? 나그네다. 따라서 볼까요? 나는 나그네다. 여러분, 나그네는 집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럼 뭐가 죄냐?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사람이 죄인이야. 그럼 어떻게 살았냐? 나그네처럼 살아야지. 나는 오늘 하루가 마지막이라고 사는 거예요. 이게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야 할 본향은 여기가 아니고 저천국이에요. 저천국. 우리가 사모하고 가야 할 고향은 저천국이에요. 이 지구라는 이 행성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그네로 살다가 가야 돼요. 전세 기간이 있어요. 얼마나 전세 기간이 있을까요? 얼마나 사실 것 같아요? 우리 일세 사장님, 성도님? 100살? 120살? 120살 산다면 지구라는 땅에서 120년 동안 전세 기간을 살다가 가는 거예요. 전세 기간이에요. 영원히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왜 죄를 짓느냐?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니까 죄를 지어요. 오늘 살다가 내 인생 끝난다고 생각하면 다 놓아요. 다 용서해요. 이거 갈 건데 다 용서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나그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나그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나그네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기고 사시기 바랍니다. 나그네는요, 짐이 가벼워야 돼요. 짐이 무거우면 인생이 고달퍼요. 여러분, 남편의 짐, 자녀의 짐, 또 아내의 짐, 세상 온갖 짐을 지고 끙끙 앓면서 살지 말고 그 짐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뭐라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참으로 뭘 얻어요? 쉼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짐을 주님께 맡기고 나그네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다 5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거기 줄 쳐볼까요? 신령한 제사를 드릴 뭐가 되라고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뭐라고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
저와 여러분은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돼야 돼요. 따라서 볼까요? 나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그게 사명이라니까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내가 신령하게 하나님 앞에 산제사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돼요. 제사장은요, 성막에 매일 한 번씩 나가요. 제사라는 말은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 정도 꼭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현대판 제사장으로 사는 겁니다.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제사장이요. 제사장은요, 백성들의 죄를 대신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보자로 살아야 돼요. 그게 제사장의 삶이에요.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 정도의 그릇이야.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 넓은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만큼 그릇이 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도의 깊이, 그 사람의 기도의 넓이, 그 사람의 기도의 길이를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깊이와 넓이와 그 사람의 길이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의 삶을 살. 제사장은 자기 몸을 드리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자기 몸을 바치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후반절 보세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한 이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 줄쳐 볼까요?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한다고요? 선포한다. 아름다운 덕을 뭐예요? 선포한다. 이게 사명이에요. 정체성의 사명은 뭐냐?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마지막 사명이에요. 그레이트 커미션, 지상명령이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주신 대사명, 지상명령, 그걸 갖다 그레이트 커미션이라, 위대한 사명이라는 뜻이에요. 자, 마지막 성구 보세요. 12절이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거기 줄쳐 볼까요? 행실을 선하게 가져. 거기 줄쳐요. 행실을 뭐라고요? 선하게 가져. 그 다음에 선한 일, 거기 줄쳐 볼까요?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선한 일. 자, 그럼 봐요. 여기 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돼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로 전하고 또 하나는 선한 행실로 전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말로 전하고 선한 행실로 전하는 것입니다. 말로 전하고 뭐라고요? 선한 행실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이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드린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감동 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감동 안 받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서 기도 많이 한다고요? 그들이 감동받을 거 같아요? 오히려 더 핍박해요. 요새는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해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말로만 전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오늘 이야기했잖아요. 선한 행실을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것을 보고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말이에요. 목사님, 선한 행실을 어떻게 합니까? 교회는 반드시 구제를 해야 돼요. 그게 선한 행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제할 때, 그때 교회가 뭔가 하는구나, 감동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세상에 나가서 비실비실 살면 안 돼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내가 직장 생활하면 남보다 더 일찍 5분 일찍 출근하고 5분 늦게 퇴근해서 세상 사람보다 더 열심히 충성해야 돼요. 빛이 돼야 돼요. 소금이 돼야 돼요. 선한 영향력이 있어야죠. 내가 말로만 커밍하고 나고 나서 행실은 완전히 세상 사람보다 못한다면 예수님 욕먹어요. 선한 행실이 그거 아니에요. 사업을 하는데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도 우리보다 더 사기치고 거짓말하네? 선한 영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예수 믿으면서 사업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 담배를 피지 않습니다. 나는 손해가 봐도 나는 정직하게 사업을 합니다. 이렇게 해야죠. 그래 선한 영향력이 있죠. 선한 영향력이 있죠. 여러분, 내가 공부를 하는데 맨날 반에서 꼴등하면서 1등짜리 야 예수 믿고 구원받자 그러면 그가 뭐라고 했어요? 야 임마 공부나 열심히 했어. 교회 가지 말고 공부나 해서 1등이나 해라 임마. 공부도 못한 놈이 교회 다니면 뭐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비아냥거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반에서 1등해. 그리고 공부 못하는 애들 가르쳐줘. 그리고 전도해. 교회 오지 말라고 해도 교회 와. 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내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곳에서 남들보다 희생하고 더 열심히 해서 빛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말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가요 오늘 나의 정체성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정체성의 자화성이 무엇인가? 나의 사명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내가 누군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할 것인지 그거를 알고 사는 과 모르는 사람과 인생은 천냥지차입니다. 나의 정체성의 자화성이 뭡니까? 나는 신령한 자라는 거예요. 나는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나는 거룩한 나라라는 거예요. 나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말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그네로 사세요. 여러분, 금은보화 다 벌어놔도 여러분이 가지고 가지 않아요. 다 놓고 가야 돼. 그리고 나의 사명이 무언가? 나는 제사장으로 살아. 신령한 제사장으로 살아. 여러분, 거룩한 예수님 맞이하려면 거룩한 신부가 돼야죠. 더러워가지고 어떻게 거룩한 신부, 거룩한 예수님 만납니까? 깨어 기도해야죠. 예수님 만나려면, 거룩한 신랑 맞이하려면 거룩한 신부로 준비됐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는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가져요. 내가 직장에서 복음 전하고, 내가 사업장에서는 사업장에서 복음 전하고, 어떻게 해요? 말로만 증거하지 말고 선한 행실로 해라. 오늘 선한 행실로. 응? 그렇다면 정말로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하고 주님 주신 마지막 사명 잘 감당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부모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군사가 돼야 여러분의 가정의 신앙의 명문 가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평신도 리더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민족을 치유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시간이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나의 정체성의 자화상, 사명의 자화상을 바로 가져서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여 생명으로 때 넘치게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